할렐루야.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3장 19절 20절 두 절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 20절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 20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강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가난함을 부욕해 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풍성히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생명이요 능력이요 힘인 줄로 믿사오니 그 말씀으로 우리를 덧입혀 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씻어 주시고 그 말씀으로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25년이) 시작된 지 벌써 3월 말이 되었네요. 시간이 너무나 빠르게 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2023년에 있었던 뉴스가 있는데요, 미국의 뉴스입니다. 2023년 1월 한 달 동안 미국에서 총기 40건의 총기 사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총 40건의 그 총기 사고. 이게 한 달 동안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은 기록을 세웠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미국은 지금 이 총기 문제로 아주 골머리를 앓고 있어요. 이것은 2023년의 미국이다라고 CNN은 이렇게 꼬집기도 했다고 합니다. 2022년에만 4만 4천 명이 총기로 사망했다고 합니다. 4만 4천 명이 어느 정도 숫자이냐?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전쟁으로 인해서 미국 그 사망한 군인들이 7천 명입니다. 7천 명.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수가 미국의 그 국내에서 총기 문제로 사망을 했는지 짐작이 가시죠? 실제적으로 전쟁터보다 어디가 더 위험한 것입니까? 나라 안이 더 위험한 것입니다. 왜 이렇게 총기 사고가 끊이지 않는가? 문제는 미국의 총기 보유 숫자에 있습니다. 미국 한 사람당, 국민 한 사람당 총기를 12개, 그러니까 인구 100명당 120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인구보다 총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라가 아니죠. 전쟁터보다 더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 김동호 집사님 잘 오셨어요. 미국에 안 계시고요. 그럼 이런 질문을 하게 돼요. 그러면 총기를 없애면 되지 않는가? 정부가 좀 규제를 하면 되지 않는가? 법을 세워가지고 총기를 합법적으로 갖지 못하게 하면 되지 않는가? 아주 심플한 논리예요. 초등학생들도 아는 논리입니다. 그런데 왜 안 됩니까? 미국에는 총기 협회가 있다고 그래요. MRA라고.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돈을 이 정치권에 이제 로비를 합니다. 이 협회에서. 그러니까 이 법안을 세워야 될 이 정치인들이 미지근한 거예요. 한 공화당 의원은 대놓고 총기협회 만찬에 가가지고 공개적으로 뭐라고 했는가? 제가 의원으로 있는 한 미국에서 총기 규제는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 얼마나 돈을 많이 받았으면은 사람들이 학교에서 죽고 교회에서 죽고 매일같이 하루가 멀다 하고 총을 쏴서 사람을 죽이는데도 그 규제하는 법을 만들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동방예의지국이에요. 무슨 차별금지법을 뭐 막아야 된다고 그러느냐.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너무 심각한 지경에 이르르고 있어요. 또 미국이나 캐나다는 마약, 마리아나, 펜타닐 이런 마약들 때문에 또 골치를 앓고 있어요. 미국이 아름다울 미자 미국이 아니야 이제는요. 이게 제가 듣기로는 미국 동부 필라델피아는 마약으로 인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막 다 거리에 쓰러져 있대.
죽음의 도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아름다운 필라델피아가. 우리나라가 마약으로 또 골머리를 앓게 될 거를 상상이나 하셨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결코 마약 청정국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너무나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10대들로부터 시작해서 온 한반도를 뒤덮고 있어요. 지난번 다니엘 기도회 때 그 전 경기도지사였던 남경필 씨가 그 다니엘 기도회 강사로 나오셔가지고 이 마약 중독자였던 아들을 치유하는 그런 간증들을 하면서 자기가 이제 이런 일을 겪고 나서 사명을 가지고 우리나라 마약 중독자들을 치유하는 정책을 펴고 그런 일들을 적극적으로 하신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참으로 불안한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교회 와가지고 누가 또 총을 쏘지 않을까 모르겠어요. 이것이 우리나라의 문제가 점점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총기 규제를 앞다투어 나서서 법을 만들고 규제를 하고 해야 될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뇌물을 받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무엇입니까? 법이 사람을 살리고 법이 보호를 해줘야 되는데 법이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뭐 차별금지법 이런 것뿐만 아니라 법이 누군가를 죽이는데도 얼마든지 사용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얼마나 많은 악법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까? 몇 년 전에 유명한 책이 나왔어요. 여러분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하버드 대학 교수인 마이클 샌들이라고 하는 분이 정의란 무엇인가, 저스티스, 이 책을 발표했는데요. 미국에서 또 우리나라에서도 엄청 많이 팔렸다고 합니다. 정의란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을 하는 거예요. 이 책에서 어떤 수영선수가 있는데 길을 가다가 물에 빠진 사람을 봤어요. 그런데 구해주지 않은 것입니다. 안 구해줬어요. 자, 이 사람이 유죄인가 무죄인가,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죄입니까 유죄입니까? 세상에서는 무죄죠. 그렇죠? 세상에서는 이 사람을 처벌할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이런 종류의 이슈들을 다루는 것입니다. 이게 무죄인가 유죄인가. 세상에서는 무죄라고 해요. 왜 안 들어갔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물에 젖기 싫어서 안 들어갔을 수도 있고, 물에 들어가면 위험해서 안 들어갈 수도 있고, 또 바빠가지고 바쁜 일 때문에 안 들어갈 수도 있었을 것이고요. 세상의 법에서는 무죄입니다. 이것을 심판할 기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법은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이것은 유죄입니다. 왜냐? 누가복음 10장 25절로 37절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25절에서 어떤 율법사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죠? 질문을 했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 하면서 레위인이 지나가고 제사장이 지나가고 그 비유를 하시면서 37절 마지막 절에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웃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청년들에 대한 광고를 또 보셨겠지만 집에 처박혀서 안 나오는 은둔형 청년들이 서울에만 13만 명이 있다고 합니다. 쓰레기 수북이 쌓아 올리고 하루 종일 인터넷하고 시켜 먹고 거기서 안 나오는 청년들이에요. 이들을 처벌할 법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내 자유예요. 내가 안 나가는데, 내가 게으른데 무슨 상관입니까? 그런데요, 성경을 꼼꼼히 들여다보면요, 이들은 지옥 갑니다. 마태복음 24장의 비유를 보면요, 달란트 비유가 나오잖아요. 주님은 이 게으름에 대해서 어떻게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25장 26절과 30절만 제가 읽겠습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30절,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슬피 울며
이를 가는 데가 어디겠어요? 지옥불에 던져져서 이를 갈게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게으르고 악한 종. 그래서 옛날에 제 카카오톡 프로필이 게으르고 성급한 것과 게으른 것은 가장 악한 것이다. 이것이 저의 프로필 그 제목이었는데요.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요,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늘 강대상에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지만 이 오감으로 체득을 못해요. 마음속 깊이 이게 레마로 들려지지를 않아요. 까마득한 옛날 이야기처럼 희미한 달빛처럼 들려요. 박효진 장로님 여러분 아시죠? 그 간증책에 보면요, 사형 언도 받은 사형수들이요, 사형장에 나갈 때 얼마나 벌벌 떠는지 두려움에 사로잡혀 어떤 사람은 막 오줌을 싸고 막 걸음을 걷지를 못해가지고 겁에 질려 부축을 받아서 끌려 나가고 그런 상황들을 이제 그 나오잖아요. 세상 법정에 서서 그 판사 앞에서 우리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제가 알기로는 유죄 판결을 받아본 적이 한 분도 없으실 겁니다. 그러시죠? 대부분 우리 사람들, 우리 평범한 사람들은 인생 살면서 뭐 과태료 정도, 뭐 지정 속도 위반했다든지 이래가지고 약간의 벌금을 문 거 외에는 세상의 법정에 서보는 일도, 또 무리를 크게 일으키는 일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크게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거라는 생각을 잘 못해요. 그래서 막 삼는 것입니다. 실제로 2006년에 사건 청탁을 받고 뇌물수수 혐의로 조 모 판사가 법정에서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판사가 구속됐습니다. 뭐 때문에요? 금품을 받고 사건 청탁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2013년에 엘리트 검사, 역시 검사입니다. 역시 같은 최고의 명문대학 법대를 나왔고요, 여성 피의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통해서 2013년에 수갑차고 징역 3년을 받았습니다. 무슨 얘기죠? 누가 지금 누구를 심판하고 누가 죄인이냐는 거예요. 교도소에 들어갔다 온 전과자와 교도소 가본 적도 없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어떤 기준으로 서느냐, 이 말입니다. 주님은 우리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의 법의 기준으로 심판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기준으로 심판하신다고 하는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살펴보기 전에요, 우리는요 이 죄의 파괴성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죄가 얼마나 위험한가 잘 몰라요. 첫째, 죄는요 저주를 불러일으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저주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요 이 죄는 지옥으로 바꿔버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죄 때문에 오늘도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죄는요 스토커처럼 우리를 늘 따라다녀요. 아주 껌딱지처럼 그냥 강력 본드에 붙여서 따라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끈질기게 따라다녀요. 종국에는 어디까지? 사망, 그 종착역은 사망입니다. 사망의 자리까지 우리를 끌고 갑니다. 죄는 어마어마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아무것도 아니에요. 더 무섭게 죄는 전염된다는 것입니다. 전염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대해서 늘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을 한 사람만 딱 가지고 있어도요 우리 교회의 이 영적인 공기가요 굉장히 깔아앉게 돼요.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거둬집니다. 이렇게 이 죄의 전염력이 강한 것입니다. 그러면 죄가 뭐냐는 거예요. 죄가 하나님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 하나님의 법정에 섰을 때 어떤 심판의 어떤 기준으로 우리를 심판하시는가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어떤 세상의 규범들, 이 모든 기준들은요 아무 의미 없어요.
주님 앞에 섰을 때 1%도 도움 안 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세상의 법에서 특별한 처벌을 받지 않았잖아요. 처벌을.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의롭다고 판정을 받는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제가 두 말하면 잔소리지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계시는가, 또 제가 얘기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법의 특징은 무엇인가 제가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먼저 20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렇습니다. 율법이 있습니다. 모세오경을 포함한 모든 율법. 그래서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은 그 율법을 갖다 더 세부적으로 추가해가지고 613개 조항까지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613개를 쭉 요약을 했더니 10개로 요약이 돼요. 그게 뭐예요? 십계명이에요. 이걸 다시 2개로 예수님께서 요약하셨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율법은 아주 심플해요. 2가지예요. 하라, 영어로 do. 하나는 또 뭐예요? don't. 하지 말라, 이거예요. 아주 심플합니다. 하나님은 2가지를 얘기하셨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하라, 이거죠. 또 그런데 하지 말라가 율법에는 더 많아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런 것들. 뭐뭇을 하라, 그리고 뭐뭇을 하지 마라. 이 2가지가 십계명의 내용이죠. 그래서 20절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하나님의 법의 기능이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그래서 율법의 기능은 뭐다?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깨닫는 것이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늘 말씀하셨어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니라. 이 들을 귀가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시편 49편 20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이런 말씀도 있어요. 심지어는 깨닫지 못하면 뭐라고요? 짐승이라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 주변에 중독자들, 우울증 환자라든지 중독자들 많이 보잖아요. 왜 그런 깊은 병에 걸릴까요?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성 중독, 게임 중독. 이들의 문제는요,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깨닫지 못하면은요, 짐승과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뭘 말하냐?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그랬어요. 깨닫는 자니.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될 때 결실하여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천국을 가야 되는데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뭐예요?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금요 기도회 때도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만, 머리에 지식을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요, 그 지식이 우리를 변화시키지 않아요. 성령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 영 안에 계시해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는 죽었다 깨나도 깨달을 수 없어요. 나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저는 이 말이 구원과 직결되는 말인지 몰랐어요. 그냥 좀 헌신을 강조하는 그런 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어느 날 계시해 주시니까 제가 깨달았어요. 야, 나 부인 자기 십자가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겠구나. 도무지 나는 너를 모른다, 이 소리 듣겠구나. 이게 그냥 계시가 된 것입니다. 제 심령 속에. 그래서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깨달아야 될 게 뭐냐?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죄가 무엇인지, 이 2가지를 깨닫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 죄가 뭔지. 구약의 제사장들의 직무가 뭐였습니까? 제사를 주관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뭐예요? 뭐가 죄이고 뭐가 죄가 아닌지, 뭐가 속된 건지, 뭐가 거룩한 건지, 이런 거를 구별시켜 주는 거잖아요. 제사장들의 임무가. 율법의 첫 번째 기능이 뭐냐? 뭐가 죄인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요, 말씀 아래 들어가지 않으면요, 내가 무엇이 죄인지 그 기준이 불분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첫 번째 율법의 기능입니다. 여러분들이나 저나 우리 자신을 잘 들여다보면 우리는 세상 법을 잘 지키고 있습니까? 법을 여러분 잘 지키십니까? 저는 정말 이렇게 큰일 날 사람이야. 여러분이 저를 보시면. 저는 아주 길 건너갈 때, 아니 왜 횡단보도를 이렇게 이쪽에 해놓지 이렇게 해놔가지고 참 시험을 받게 합니다. 횡단보도로 건너갈 데가 없어요. 무단 횡단을 할 때가 거의 많고요. 솔직히 또 운전할 때도 카메라 그거 속이면서 아주 과속하는 거를 즐거워해요. 고쳐야 되겠죠. 또 중범죄를 범했어도요, 정말 죽을 사형의 죄를 범했어도요, 세상 법정에서는요 돈으로 판사를 매수해가지고 무죄로 풀려날 수도 있어요. 그 예전에 뭐 풋볼 선수 누구죠? 미국의 그 심슨인가? 엄청난 그 흑인들 자기 그 지지하는 사람들이 그 심판자들 가운데 12명의 열이 흑인이야. 그래가지고 미국 그 사람들이 다 뻔히 아는 사실인데도 돈으로 매수해가지고 이 심슨이 풀려났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리지만요, 법이 참 이상해요. 차별금지법을 만드는데 한 나라 안에서도 법이 달라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이 50개 주마다 이 차별금지법이 제각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런 세상 기준으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율법, 하나님의 기준으로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들여다보니까 제일 먼저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 하나님의 기준으로 나를 들여다보면 죄를 깨닫는 역사가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세상 법도 안 지키고 있어요. 평생 살면서 우리가 정확히 저나 여러분이나 지키십니까? 한 번도 여러분 거짓말 안 하고 사셨어요? 계속 하고 있잖아요. 교묘하게 안 걸리고 있을 뿐이에요 지금. 우리 양심이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 씻음 받고 살아나면 알게 되잖아요. 우리가 세상 법조차 못 지키고 있다는 거.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양심이 살아나면요, 길 가다가 종이, 손바닥만 하지도 않는 종이 하나, 껌딱지 하나 버려도요 그냥 지나갈 수 없어요. 그것에 성령께서 책망하십니다. 초등학생도요 양심이 깨어나면요 죄인이라는 거 알게 되잖아요. 학교 들어가지 않은 애들도요 조금만 양심이 살아나면요, 내가 지금 엄마한테 고집 부리고 있고 내가 거짓말하고 있고 이거 압니다. 안 가르쳐줘도. 근데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죄를 몰라요? 이거예요. 하나님이 하라는 거 하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거는 내가 전부 싫어하는 거야. 그냥 하나님이 하라는 거 다 싫습니다. 부모를 공경해라? 어우 싫어요. 부모가 나를 공경했으면 좋겠잖아요. 섬겨라? 섬깁니까? 누굴 섬겨요? 낮아져라? 겸손해라? 절대로 못합니다. 그런 것 자체가 우리 안에 없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죄가 뭐예요? 하지 말라는 거는 어렸을 때부터 몸이 땡기는 거예요. 몸이 땡기는 거. 하라고 말씀하신 계명은 하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거는 굳세게 하고 싶은 거예요. 굳세게. 이게 죄입니다.
죄를 뭐 멀리 가서 찾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거 막 너무 하고 싶어. 성경에 기록된 이거는 죄야, 이거 버려. 근데 막 내 몸이 벌써 나를 끌고 가. 그런데 이것이 언제 드러나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야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예전에 보면 이상한 사람들 많이 봐요. 대화를 하다 보면 막 본인은 구원의 확신이 막 넘치는 진짜 이상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럴까? 첫째는요, 설교가 잘못됐어요.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그 교회에 복음이 없는 것입니다. 율법을 가르치지 않았고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와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점점 괴물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율법은 뭘 하게 한다고 오늘 말씀했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죄인임을,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설교는요,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해줘야 돼요. 내가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를 가르쳐 주는 게 설교가 돼야 됩니다.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여러분 성경 읽으십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이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의 빛이 내게 비춰져서 내가 무엇을 고쳐야 될지 이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고쳐서 이 정말 타락되어진 이 우리 혼이 하나님의 말씀에 딱 정렬이 될 때 우리 영이 활성화되고 우리 혼을 다스리고 우리 육체의 삶 가운데 그 예수 생명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그 모습을 말씀을 읽다 보니까 와, 내가 저질이네. 설교 시간에 이런 험한 말을 써서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십자가에 진짜 달아 죽여야 되는 너무나 음란하고 거짓되고 악독한 자네. 이런 게요, 얼마나 깨닫기 어려운지 몰라요. 그래서 한결같이 우리는 너나 할 거 없이 우리 자신을 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역사 속에 그동안 수도 없이 이 똑같은 맥락의 말씀이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 자신을 보지 못하고 그냥 술렁술렁 대충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주일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어려움을 주셔서 우리 내면에 우리 울퉁불퉁한 거, 그런 우리의 그 높아져 있는 거, 깊이 패여 있는 골짜기, 우리의 내면의 실상을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어려움을 통해서. 그러니까 어려움이 오면은 쌍수 들고 환영해야 됩니다. 예배 전에 우리 여동생한테 전화가 왔어요. 언니 다리가 후들거려. 새벽 기도 가서 열심히 기도했는데요. 우리 제부, 그러니까 자기 남편이 뭐 여러 가지 어떤 그 과의 변수가 생겨가지고 승진 발령이 안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리가 후들거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통 정리를 못 하고 있다는 게 또 문제야. 우리 성도님들 같으면은 뭐 이제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으시잖아요. 이러한 거야 하고 대충 아웃라인으로 잡으시잖아요. 근데 감이 멀어요, 감이.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설교도 하고 사역도 하고 하지만 제가 자나깨나 늘 긴장하면서 제가 가장 관심 갖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내 모습을 보기 원하는 거예요. 내가 고쳐야 됐는데 내 심령 가운데 뭔가 깊은 정말 뼈가 박혀 있는데 그게 뽑혀지지 않아서 흉물스럽게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하나님 앞에 정말 이렇게 기쁨을 드리지 못하는, 치명적으로 나를 정말로 죄로 끌고 가는 그런 것들이 내게 없는가? 망원경 무슨 그런 아주 이 안경을 쓰고 저를 탐색하는 이 일을 저는 가장 좋아합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두 가지가 필요해요. 첫째, 내가 죄인인 것을 보는 것이죠.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나?
두 번째는 뭡니까? 또 주일오후에 말씀드렸던 대로 정말 내게 오신 이 예수의 생명, 이 창조주의 하나님의 생명, 이 영원한 생명이 어떻게 내게 와 있나? 어떻게 내게 와 있나? 근데요, 은혜가 없으면요, 항상 내 남편이 죄이고요, 내 아내가 죄인이고요, 부모님이 변해야 되고요, 저놈의 새끼가 죽일 놈이고요. 여러분, 아직까지도 상대방의 변화만을 고대하고 있다면요, 예수 잘못 믿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적도 없는 것입니다. 회개한 적도 없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성경을 모르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법을 깨닫게 되면요, 다른 사람의 죄가 아니라 내가 죽을 죄인이라는 것을, 내 죄를 깨닫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도 거침없이 누구를 비난하고 있습니까? 지옥 가는 죄 아닙니까? 로마서 1장 31절에 수군수군하는 자 죄도 사형에 해당되는 죄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막 살아요.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냥 밥 먹듯이 죄를 먹고 죄를 짓는데도요, 모릅니다. 몰라. 왜 그렇습니까? 거룩해 본 적도 없고 거룩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만나보지도 못했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더러운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하지만요, 우리는 생각보다 악질입니다. 아주 악질이에요. 악질이에요. 너무 과격한 말인가요? 우리는 생각보다 저질이고 악질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자신을 알면, 여러분들 자신을 알면 기절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악한지를 몰라요. 하나님의 율법을 들여다보면서 그 율법을 통해서요, 우리는 반드시 내가 보여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의가 얼마나 유치하고 더러운 건지, 내가 의롭다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더러운지, 얼마나 부족하고 초라한지, 회개치 않는 나의 이 고집이 얼마나 더러운 건지, 내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도 그런 간증을 들었어요. 어떤 목사님이 아버님 목사님이 있는데 이 아들하고 이제 뭐 어디가 식사할 자리가 있어요. 예배가 끝나고 식사 시간이 됐는데 제육볶음이 나온 거야.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상을 들러 엎으시는 거예요. 왜? 돼지고기가 웬 말이냐는 거예요. 돼지고기가. 근데요, 성경을 끝까지 보셔야 돼.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만 이상한 그 동물들 보자기 환상 보여주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시 너희를 더럽게 아니니 다 먹으라 그랬잖아요. 로마서 3장 19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중요한 말씀 나옵니다. 율법에서 죄를 깨닫기 위해서 전제 조건이 뭐예요? 전제 조건. 죄를 깨닫는 전제 조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를 들어서요, 불신자는요, 하나님 율법 모르잖아요. 그죠? 이 사람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 거 관계없어요. 율법 아래에 있지 않는 불신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마음대로 살아요. 내 의지대로 막 삽니다.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삽니다. 그래서 자기 멋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누구에게 얘기를 하느냐? 율법 아래에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말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를 든 목사님처럼요, 이분은요,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율법 위에 있으신 분이에요. 율법을 통해서 율법 아래에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가능성이 없는 자인지
이거를 깨닫는 그런 겸손한 마음이 아니라 그 율법을 통해서 율법 우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교만해지고 자기 의의를 드러내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누가 그랬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율법으로는 그는 흠이 없었던 자였기 때문에 얼마나 정말 예수 믿는 자들 핍박했습니까? 그 율법의 잣대로 보니까 아닌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도 율법 아래에 있지 않냐고. 어디에 있어요? 율법 위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 9절에 보면요, 전에는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계명이 오매, 율법 아래에 내가 오니까 내 죄가 살아나고 어머 나는 죽겠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율법 위에 있었다는 거예요. 율법이 말하는 그 의미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우리가 얼마나 악한 죄인이고 우리가 죄를 짓고 있느냐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또 교회 이렇게 열심히 다니면서 계속 교만해지는 겁니다. 율법 아래로 들어가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5절에서 7절에 보면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얼마나 문제들이 많았겠어요, 초대교회 당시에. 그래서 막 서로 막 그들을 향해서 막 서로 비판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사도 바울이 교훈하는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곳에서 벗어나서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고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고 말씀을 주신 이유는 뭐냐? 청결한 양심,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이것이 있으라고 주셨는데, 그랬는데 그 말씀 아래에서 나를 비춰보니까 그게 없어. 내가 너무나 사랑이 없어, 선한 양심이 없어. 그래서 내가 얼마나 악한 죄인인지를 깨닫고 십자가 앞에 나와 회개하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살아가고, 이제 그래서 이런 특징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된다. 바울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겸손하고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있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고 청결한 사람들이 된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받고 회개하고 변화받은 사람들은 이런 모습이어야 된다, 이런 특징이어야 된다. 근데 이 율법 위에 있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들보는 안 보여요. 남의 티는 너무 잘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 옆에 가면 늘 원망 불평, 다툼, 본인은 진리를 위해서 싸운다고 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자기 옆에 있는 그 배우자 한 사람도 사랑하지 못해요. 집이 지옥이에요. 지옥이에요. 자신은 율법에 대한 열심이 있다고 그렇게 믿지만 율법의 핵심 정신,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 앞에서 남을 정죄하고 교만해지고 내가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그 앞에서 내가 그 율법 아래로 내려가서 내가 그 말씀 앞에 나를 비춰보니까 내가 너무 부족해. 그래서 나가 부서지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철저히 깨달으면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시간이 됐습니다만 한 가지 소개할 분이 있는데, 원언식이라는 분이 있더라고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국내 최장기 복역 사형수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사형 집행을 안 하다 보니까 이제 30여 년이 넘도록 교도소에서 복무 중인 사형수예요. 32년 전에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아직 사형 집행이 안 돼 가지고 지금 30여 년 동안 우리나라가 사형 집행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감옥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는가 봤더니 이 사람 아내가 여호와 증인에 빠졌어요. 딸이 둘이 있는데 30대 부부, 아주 단란한 부부였다고 합니다. 괜찮은 사람으로 보여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아내가 여호와 증인에 빠져가지고 계속 아내랑 싸우다가 어느 날은 술을 먹고 그 광주인가? 그 왕궁회관에 가가지고 이 휘발유를 가지고 간 거예요. 술에 잔뜩 취해가지고. 그래서 막 내 와이프 내놓으라고 막 소리를 질렀어요. 안 내놓으면은 휘발유 뿌린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부으려면 부으라고 그랬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그냥 홧김에 던져버렸어요. 그래서 90명 중에 15명이 죽는 1992년에 일어난 그런 사건입니다. 나중에 이 사람도 중화상을 입었고 자기도 막 탔다고 그래요. 그래서 1992년대 사형 언도를 받았는데 93년에 감옥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이 안양 교도소에 이 사람이 수감되어 있을 때 계속 전도하러 오는 그런 팀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아주 귀한 권사님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가 어떤 간증을 했냐면요, 자기는 그 사건 이후로 하나님과 기독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너무나 반발심이 컸대요. 뭐 이 사람이 뭐 예수도 모르니까 이단인지 정통인지 그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없잖아요. 그래서 막 극심한 분노, 하나님에 대한 분노로 막 엄청나게 지옥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 권사님이 이제 전도하러 팀으로 이제 오셨어요. 근데 이 권사님이 항상 천사 같은 분이었대요. 그래서 점점 그 권사님에 대해서 마음이 열리고, 저분은 저렇게 뭐가 저렇게 좋아서 맨날 저렇게 얼굴이 환하고 천사 같을까? 그래서 이제 알아봤나 봐요. 그래서 자기는 생각에 크게 어떤 부유한 어떤 사장님 아내인 줄 알았대요. 그런데 그 권사님은 남의 상가 지붕 밑에서 바구니에다 과일 떼다가 이렇게 파는, 그리고 새벽에는 우유 배달하시는 그런 아줌마였던 거예요. 이분이 충격을 받았답니다. 아니, 어떻게 저렇게 웃음과 저런 사랑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 권사님에 대한 호기심 때문에 어느 날 마음을 열게 되고, 그래서 옥중 인터뷰를 이분이 하게 되었는데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그 권사님이 믿는 그 예수님을 믿으면 나도 그 권사님과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그 권사님과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을 했대요. 사형수로 살면서 얼마나 마음이 지옥이었겠습니까? 그때 그 권사님으로부터 누가복음 5장 32절 말씀을 듣게 됩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래서 이 말씀에 이 언식, 이 사형수가 거꾸러지게 됩니다. 그리고 1993년 12월에 세례를 받고요, 32년간 모범수로 복역하면서 2022년에는 교정 선교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분이 옥중에서 인터뷰를 했어요.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습니까? 다시 살면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내가 만약에 사회에 나가서 옛날로 다시 돌아가고 한 번 더 기회가 주어진다면 나는 첫째, 죄가 얼마나 무섭고 무거운지를 가르쳐주고 싶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가르쳐주고 싶습니다. 세 번째, 온전한 신앙과 믿음이 왜 중요한지 말해주고 싶습니다. 그 아내가 여호와 증인 같잖아요. 온전한 신앙, 온전한 믿음이 뭔지를, 아까 그 바울이 얘기했던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그 믿음에서 나오는 뜨거운 사랑, 이것이 진짜 믿음이다, 이걸 말해주고 싶다는 거예요. 참 이상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우리의 속사람을 지키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자꾸 율법 위로 올라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선생이 되려고 하고 뭔가 맨날 가르치려고 하고. 네 번째, 이제 나 같은 죄인이 생겨나지 않도록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죄인이 생겨나지 않도록.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계적으로 사형 집행을 제일 많이 하는 나라가 중국이라고 합니다. 몇 년 전 자료에 의하면 전 세계에서 이렇게 보고된 것만 7,600건인데
근데 중국에서 사형 집행한 것이 7,000건, 7,600건 중에 7,000건이 어디서 일어나? 중국에서. 그러니까 중국은 그냥 거의 죽인답니다. 뭐 30년 무기징역 이런 거 없대요. 그냥 사형, 그러면 그냥 즉시 사형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죽기 직전에 가족들에게 마지막 한마디 하라고 한대요. 그러면 거의 대부분 통곡한답니다. 너무너무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거기 재판장에서 사형 그러면 끝인 거예요. 즉각적으로 사형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형에 대한 무거운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요, 우리나라가 지금 뭐 재판하는 일, 뭐 이런 일들로도 떠들썩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주제를 바꿔서 다시 한번 우리 영혼을 깨우는 그런 그 마음을 주셔서 이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이것이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닥칠 일이라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간절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은요,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곧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피눈물을 흘리면서 오열할 것이라고, 이 땅에서 지은 수많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것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19절 말씀에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날 심판대 앞에서 오열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를 내어놓고 오열하고 그 말씀 앞에서 지금 내가 입을 다물 것인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겸손히 회개하고 믿고 주님을 더 믿고 날마다 거듭나고 그렇게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청결한 양심, 깨끗한 양심, 청결한 마음, 선한 믿음에서 나오는 그런 사랑으로 우리의 남은 인생, 하나님의 소명과 도구로 살아가기도 짧은 인생이에요. 오늘 우리가 결정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섰을 때는 우리 주님이 옆에서 우리 옆에 계시면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어느 날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오열하지 않게 하시고, 오열해야 될 일이 있으면 지금 오열하고, 통곡해야 될 일이 있으면 지금 통곡하게 하시고, 모든 죄를 용서받고 새 생명으로 영원한 주님의 나라를 기쁨으로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 마음을 결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는 자리에 있으면서도 우리는 말씀 아래에서 듣지 못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높아져 있고 우리의 생각이 너무나 높아져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교만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통곡하며 오열하며, 하나님, 결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오열하지 않는 불행한 최후를 맞지 않도록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기회 주시는 이때에 우리의 영을 깨워 주시옵소서. 오 주님,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우리가 당당하게 나아가며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그 주님이 우리 곁에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런 날을 우리가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아버지, 세상의 법정에서의 그런 사형은 우리가 벌벌 떨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하나님의 심판 법정은 벌벌 떠는 자들이 너무나도 적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느슨했던 영혼을 깨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을 깨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을 깨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아래 들어가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교만하고 우리의 생각이 너무나 딱딱하고 너무나 굳고 우리의 고집이 너무나 세고 회개치 않는 고집스러운 마음이 정말 나도 모르게 우리를 이끌어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무거운 말씀을 들었습니다. 정말 세상 법정에서는 정말 판사가 또 오판할 수도 있고 또 중한 범죄라도 또 정말 법에 저촉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러나 세상 법정의 심판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어느 누가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부지런히 그 말씀 아래 들어가서 우리 자신이 그 말씀으로 심판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셔서 우리가 주님, 최종적으로 주님의 심판대 앞에,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때는 정말로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변호해 주시고,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지만 이분이 이렇게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졌고 지워졌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변호해 주시고 우리를 기쁨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실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지만 우리의 죄의 심각성을 모릅니다. 우리가 너무나 무감각합니다. 너무나 무관심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영을 깨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